이거는 헤페츠에서 굳이 하자면 이제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하프츠나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히가 돼요. 히프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쇠골명사 있잖아요. 그 헤페츠 네 여기가 이제 이러면 아 형태에서 오는 게 있고 또는 이제 요게 그냥 두 개 있으면 이에서 오는 형태. 이 두 가지예요. 요거 되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특이 형태. 네, 그냥 자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은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헵시바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카시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또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가서 보시면 호세아서 6장 6절 거기서 6장 6절을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 그때 원하다 할 때는 표시 나는 인애를 기뻐하며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찾아봐 주세요. 6장 6절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6절 가시면 한번 읽어보죠. 6장 6절 화면에 키 헤세드 핫바츠티 그렇죠. 키 헤세드 핫바츠티 되어 있잖아요. 나는 헤세드를 핫바츠한다. 거기서 동사 핫바츠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호세아서도 핵심이고요.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구약성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핫바츠라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방 선원들이 바로 요나를 죽일 때 왜냐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요나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자기네들이 죽을 위험에 당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결국 자신들의 뜻을 꺾게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뭐냐? 내 뜻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라는 거죠. 그 보였어요. 그때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 요나라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우리가 무고한 피를 억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신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뜻, 자신의 인도주의적인 사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지금 태도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답을 해요. 이 정답은 뭐랑 충돌하느냐? 바로 요나의 사상과 충돌하는 거죠. 요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요나가 이 이방 선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악인이지만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사실을 요나가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해하는데 그 일은 요나는 자기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굉장히 인과응보를 딱딱한 인과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놈은 죽어야 된다. 그 신은 어떻게 되냐? 죽일 놈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할 일이라는 생각을 결국 깔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자기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 니느웨 백성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안 만들려고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자기는 거부하는 걸 보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요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의 자격을 바꿀 수 있는 이방인. 요게 지금 14절을 통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나서 2장 9절을 또 연결되는데 한번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요까지 보고 저희들이 원래 쉬는 타이밍을 제가 놓쳤는데 여기 저 화면에 보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2장 10절이고 우리말 성경 2장 9절에 히브리어랑 한국어랑 2장에서 한 절이 어긋나 있습니다. 가끔 제 책 보다가 2절에서 2장에서 한 절이 안 맞는 경우는 바로 제가 오타 낸 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 우리말 성경이 틀려요. 한번 읽어보시다 화면. 에슈아타, 라도나이, 에슈아타, 라도나이. 여기서 에슈아타 딱 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에슈아,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의 바탕이 되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되고요. 라도나이 해서 전치사 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져. 그래서 전치사 르는 소속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to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로 하면 belong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alvation belongs to 아도나이.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다. 그래서 요나의 2장의 시가 굉장히 멋있는 시예요. 딱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바로 이거랑 충돌해요. 왜 충돌하냐면 제가 이제 요나서에 대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많은 주석이나 많은 설교, 그 다음에 많은 신학 강의들 보시면 2장의 시를 굉장히 많은 그 해설들이 2장의 요나의 시가 회개시라는 거죠. 예. 저희 이제 그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더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되냐? 2장의 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라고 해요. 근데 제 입장은 뭐냐? 중간이에요. 어떻게 중간이냐? 요나는 2장에서 진짜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그래서 제가 요나가 죽기 싫어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 자기가 정말 죽을 생각이 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빠이빠이 하고 자기가 딱 다이빙 하면 되죠. 우리 다이빙 선수죠. 근데 절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남한테 시키는요. 나 차라리 던져라 하는 이유가 뭐냐?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은 게 티가 나는 게 뭐냐? 바닷속에 들어가자마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요. 정말.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런 상황 되면 다 누구나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요나도 회개해요. 문제는 뭐냐? 회개하는 순간에도 주접하고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막 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들 보통 다급해지면 하나님한테 꺼낼 수 있는 칸 다 꺼내잖아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 인생을 바꾸고 뭐 등등등 다 하는 레퍼토리 요나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자신이 꺼낼 수 있는 레퍼토리 최고가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 당신이 저를 살려주셔서 하는데 이 말은 맞는 이 말 자체는 정말 명기도인데 그거는 뭐냐? 이 죽음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요나의 그 정신세계와 무의식 속 저 깊은 곳. 절대 저는 당신의 그 공의의 신이 여호와가 해야 될 길은 따로 있습니다라는 요 두 개가 충돌하는데 이걸 요나 자신이 몰라요. 그 점이 이제 그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제가 내러티브 학자로서 기존에 있는 해설들이 안타까울 순간이 뭐냐면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하면 그 말이 액면가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전에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어떻게 옛날 생각 떠오르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저 동기 전사님들 저보다 한 5살이 많으셨는데 우리 동기들 선보는 이야기 하면서 그러더라고 어떤 전사님. 자기 어떤 자매 딱 만나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전사님들? 거절의 말. 네. 그러니까, 기도해본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이 기도해본다는 말 할 때 뭐냐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게 그 목사님이 뭐 의도적인 악의를 갖는 건 아니고 본인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악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제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제 속에는 무의식 속의 저와 내뱉는 저의 발언이 저는 일치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제 삶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싫어서 안 할 거면 다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내가 기도해 본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이끄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하면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왕고거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점잖게 상대방 마음을 안 상처있게 그 자매를 위해서 돌려서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보겠다는 말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기도응답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응답이 끝났어요. 자기 속에서.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전사님 그걸 했을 때 절대 사과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은 분명히 진실한 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자신에 있는 우리 제일 겉에 있는 이드, 그 다음에 자, 에고,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슈퍼에고가 이 사이가 항상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의 인간이에요. 그게 프로이드의 기어고. 근데 우리 성경인들이 어떠냐? 성경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인들도 살아있는 존재로 실제 역사에 살아갔던 존재들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복잡한 심리가 가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 뱉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려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내적인 모습. 뭐 우리가 저 여기 굳이 인간론, 성경적 인간론 나올 필요 없이 분명 인간 심리의 복잡한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 뒤에 제가 요나서 이제 요나의 말에 대한 해설을 해놨는데 거기서도 분석해놨는데 뭐냐면 인간으로서 요나의 발언은 진실성 여부는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2장 9절에서 요나의 기도에서 말했을 때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짜냐? 그건 따져봐야 된다. 제가 볼 때 2장에서 요나는 1장 2장에서 요나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공적으로. 겉으로는 난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하는데 자기는 계속 딴짓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멋진 신앙 고백적 선언했는데 3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니느웨 백성 구원은 절대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온갖 술수를 다 써. 마지막 선언.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했을 때 열받아가지고 죽여달라고 펄펄 뛰고 성경에서 하여튼 제가 볼 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못 참는 존재가 제가 볼 때는 요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은 따를 생각이 없는 요나와 여기서 이방인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도주의적 철학으로는 요나를 살려야겠지만 당신 뜻이 이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의 철학에는 반하지만 당신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4절은 제가 볼 때는 구약성경 교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구약 신학책이 뭐냐면 관계로 보는 성경 신학 이런 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내 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냐 어떤 것을 내가 따를 것이냐는 결국 이 갈등이 결국 모든 성경의 핵심이죠. 선악과도 결국은 내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의 부정이냐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사건 결국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네가 너의 이성과 모든 걸 접고 나의 의지에 너의 의지를 복종시킬 뜻이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의지 싸움의 클라이맥스이자 피날레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기도 정말 멋있는 길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옵소서.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고통은 이제 예전에 제가 신학적으로 몰랐을 때는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뭐 그렇게 고통이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당당히 죽은 사람 넘치잖아요. 우리 스파르타쿠스 영화 보시면 스파르타쿠스도 그랬고 안 믿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고통은 왜 이러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단순히 인성적 차원에서만 예수님의 고통 정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만약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따지면 제가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 일제시대 수많은 독립군들 더 많아요. 예수님의 고통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전 인류의 과거의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미래에 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신학적인 고통이 죄를 모든 것을 다 짊어져야 되는 그 모인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예수님의 고통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절대 육신적 고통에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 이 인성을 가진 예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재물이 대신하는 완전한 재물이 된다 할 때 그건 힘든 거예요. 성자의 고통이 다 담기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속에서 바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맡겼을 때 모든 구원이 다 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은 결국 나의 의지가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따를 것이냐라는 문제로 보시면 마치 저는 잘 대리미질을 한 와이셔츠처럼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이제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지 싸움의 중심 중에 하나에 바로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선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방 선원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신지식은 소가 뒷걸음질 지다가 쥐 잡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쥐를 잡아도 아주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요나스의 모든 위대함이, 그러니까 이방 선원들의 위대함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4장 너무나 멋있는 기도다. 제가 쉬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 맞추는데 아주 시간 맞추는 능력이 아주 거의 제로 수준에. 오케이. 오늘 제가 목표가 16절까지인데 한번 그럼 나가 보겠습니다. 16절. 15절 가겠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하시죠. 바 이수 에트 요나 바 예틀루후 엘 하얌 바 야모드 하얌 미 자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 이수 에트 요나 바 예틀루후 엘 하얌 바 야모드 하얌 미 자포. 여기 제가 시간이 맞추기 위해서 하면, 자, 이거는 15절에 있는 내용을 쉽게 공부하시려면 12절에 이미 나를 들어서 던지라. 12절 내용의 단어 그냥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바 이수는 원형이 나사예요. 나사인데 눈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렸다. 누구를 들어올렸습니까? 에트 요나에서 요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바 예틸후, 이것도 이거 툴이라는 동사, 던지다의 히필령이죠. 그들이 그를 하고 빨간색으로 된 후가 바로 목적어예요. 그를입니다. 그를 3인칭 남성 단수 힘. 그래서 그들이 they cast him, 어디로 던졌나? 엘 하얌, 바다로 집어 던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딱 연결시키면 그 부분 되고요. 바 야모드 되는데 원형은 뭐냐면 아마드예요. 아마드. 아마드고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원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으, 모두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인 이게 훔이잖아요. 훔은 합성시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 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앞에 모음 맞춰줘서 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야모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모드. 그래서 이거 칼형, 그러니까 단순, 그러니까 칼 완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드가 뜻이 뭐냐면 스탠드예요. 서다. 그러니까 바 야모드니까 바브 연속법에서 그리고 섰다. 그래서 뭐가 섰느냐? 그 바다가 하얌이 섰다. 그래서 바다가 서버렸어요. 뭐로부터 섰냐? 미자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프라는 것은 격동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거기 해설은 73페이지에 그 해서 보시고요. 이게 두 가지로 분석 가능합니다. 이게 명사일 수도 있고요. 동사일 수도 있어요. 진실은 뭐냐? Nobody knows. 변화가 결국 똑같아져 가지고 됐고요. 끝에 오가니까 그것은 이제 그 바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이 그것의 격동으로부터 멈춰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 15절이 뭡니까? 지금 제가 바다의 상태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요나를 던지라는 걸 계속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살려보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요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졌죠. 던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심해던 폭풍이 탁 멈춰버린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다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정답 맞췄다는 뜻으로 딱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방 선원들이 지금 점점 자기들에게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폭풍의 상태로 읽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했더니 모든 것이 다 멈춰 딱 섰어요.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 에피소드, 이 일장의 짧은 몇 시간인지 아니면 한두 시간인지 모르는 그 짧은 속에서 자신들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신지식은 다 급속에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신이 정말로 완벽하게 자연 만물과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우리말 성경은 1장 17절까지 요나서가 되어 있는데 1장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제가 볼 때는 문단 나누기가 더 정확해요. 이 경우는. 그래서 1장 17절은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1장 10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위로 넘겨서 이렇게 17절로 뒤로 넘어가니까 2장이 우리보다 한 절씩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밀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이제 16절까지 하면 딱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목표기도 하고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도 뒷단까지 궁금하시는데 1장은 일단 나가는 거 됐고 이제 나머지 2번 동안에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한 봤으면 이제 합니다. 먼저 그럼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 이루 하 아나심. 10절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다시 읽겠습니다. 바 이루 하 아나심. 이르아 그돌라. 에트 아도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 이루 하 아나심. 이르아 그돌라. 에트 아도나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그 다음 행 가겠습니다. 바 이즈부후. 제바흐. 라도나이. 그다음 바 이뚜루. 느다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 이루 하 아나심. 이르아 그돌라. 에트 아도나이. 바 이즈부후. 제바흐. 라도나이. 바 이뚜루. 느다림.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절 보시면 이제 16절 첫 행은 다 봤던 건데 바 이루 하 아나심 하면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동종 목적으로 이르아 그돌라 나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해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추가된 게 바로 에트 아도나이라 여호와를이라는 사실 이게 문장이 외국어로 옮기면 웃겨요. 왜냐하면 이르아 그돌라가 사실 목적어거든요. 근데 에트 아도나이라는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두려움의 목적. 네, 아니 근데 직접 목적어가 2개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히브리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동사랑 목적어가 일치한 것은 제가 동종 목적어로 했잖아요. 근데 의미는 바로 이제 사실 이 목적어지만 사실은 부사적 역할을 하는 거죠. 심히, 매우 심히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놓고 나면 에트 아도나이 진짜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근데 히브리어를 구문을 너무 딱딱하게 영어로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비슷한 얘가 이제 한국어로 하면 자, I have money가 있잖아요. 자, 이거 번역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I have money. 우리말로 번역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제 영어 실력을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돈 좀 있다. 자,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제대로 된 번역학원 같은 데 가면 50점 이상 주기 힘들어요. 영어를 그대로 그렇죠. 나는 하고 돈을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실제 한국어는 어떻게 쓰냐면 나는 돈이 있다예요. 이게 한국어식이죠. 근데 한국어는 주어가 그러니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랑 한국어는 그러니까 때때로는 아예 문법적 구성 자체가 틀려요. 구문원적 구성.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히브리어도 제가 볼 때 이런 건 가깝지 않을까. 이 구문을 막 영어 구문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체로 히브리어도 잘하는데 가끔은 이제 영어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 올라가면 뭐냐 틀리면 틀리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어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바로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 그럼 아무 이상이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75페이지 가시면 도표가 있잖아요.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보시면 이 중요한 게 이 16절은 후렴구 같은 거예요. 우리가 5절에 이미 주어 동사를 갖고 바이루 함 말라임에서 그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10절로 가면 거기서 이제 주어 동사에 동종 목조가 추가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 화면에 한번 보시면 요 이르아 그돌라 부분이 추가됐잖아요. 확장됐어요. 그리고 16절로 가면 10절의 구문을 그대로 쓰고 거기 에트아도나이만 추가됐어요.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막연히 두려워하고 10절에 가면
두려움이 커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10절에서는 15절에서 딱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폭풍이 딱 멈춰버리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마지막 때는 아주 정확하게 딱 됐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에 드디어 부합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무심코 폭풍을 던진 것 같지만 이 폭풍은 절대 무심코 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폭풍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무심코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궤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절대 놓치지 않고 궤적을 딱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원들에게 원하는 걸 딱 받아내셨어요. 바로 됐고, 이 선원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6절 그 두 번째 보시면 바 이즈부후 제바흐 라도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즈부후의 동사가 자바흐가 나오는데 자바흐는 제사드리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종 목적으로 제바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영어의 좀 동종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죠. 그들이 제사를 제사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드렸냐?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제가 생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지금 도착해야 될, 그러니까 이 한 번 에피소드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이 선원들이 그 상태에 도달했다. 영적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이 와 이뚜루 되는데 한번 여기 와 이뚜루는 여러분이 그 강의 안에 참고하시고요. 원형이 뭐냐면 나다르예요. 나다르. 나다르가 서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나다르인데 여러분 이제 이미 아까 나탄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나다르인데 이것을 미완령이 되면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완령이 되면 규칙 동사 인도르가 돼요. 인도르 되면 요거 이중점으로 들어가죠. 동화돼서 사라지고 나면 이중점으로 들어가서 이또르가 되는 거예요. 이또르 되고 여기에 3인칭 복수 우가 오니까 여기가 그 앞에 있는 쉐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 이뚜르가 되는 거예요. 네, 딱 들어가죠. 그래서 나다라는 동사고 그것의 명상이 명사 복수형인 느다림이에요. 그래서 와 이뚜르 느다림 되고요. 여기서 느다림은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선원들에게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얻어내실 수 있는 신앙 고백과 신앙적 영을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요까지 이제 해서 1장을 받고 이제 재밌는 거 뭐냐? 다음과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죠. 시간상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는데 다 시간 딸리니까 요나서 2장 보시면 예,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이제 살려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막 자기는 이제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2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이렇게 되십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항상 우상을 나타내는 일단 비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이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는 자들은 신뢰가 없는 자들이다.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9절은 뭐냐? 거기에 대비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기도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고 바른 기도고 제대로 되는 기도하는데, 저는 뭐냐? 인간의 심리를 다중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요나는 분명히 진짜 하나님한테 제대로 된 정답에 가까운 기도를 들으세요. 상황이 맞았더라면 이 기도는 정답 기도예요. 근데 뭐냐? 이 기도가 요나라는 문제 인물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틀리는 거죠. 틀리는데 왜 틀리냐면 지금 여기서 요나는 잘난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신에 대한 신뢰를 안 지키는데 자기는 어떠느냐? 난 내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고 서원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바로 어떻게 되냐?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굳이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거 날려먹었네. 네,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장, 2장에 넘어가는 대목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장에서 1장 끝에서 그 15절에서
그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 빠쳐서 한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요나는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떨어져서 뱃속에 가 있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요나랑 그 피노키오 아버지 제페토랑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하는데 요나가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요나는 이미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 그러니까 무대가 바뀐 거죠. 인간의 인지 능력상으로 무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설교하시고 이러신 분들, 평신도 분들도 성경 잘 이해하실 때 이걸 잘 포착하셔야 돼. 이 시공간적으로 각 등장인물마다 어떻게 나뉘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을 하시잖아요. 이쪽에 있는 상황도 알고 이쪽에 있는 상황도 알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어느 한쪽밖에 모르겠는 거죠. 바로 요나는 이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잘못해갖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도 잘난 척 여전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신뢰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전혀 안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서원도 하는 사람이라고 딱 잘난 척해요. 이방인들은 절대 안 그러는데. 근데 배 위에서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바로 요나가 했던 자기 잘난 척하고 있는 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1, 2장을 합쳐보면 요나서 저자로서의 요나서 저자가 요나든 아니든 간에 저자로서의 요나서 저자는 바로 이 요나를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막 잘난 척하고 있네? 그거 뭐냐? 바로 요나 저자는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지 성경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의미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결국 뭡니까? 요나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은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설교하려면 사실은 애들은 갈아요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심리의 복잡함 이런 이야기. 바로 그래서 요나서가 타겟으로 하는 신앙인들은 누구냐? 자기가 신앙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최고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의 허구를 철저하게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주제 파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냐, 하나님한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항상 하고 나의 뜻이 정말 있지만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라는 것을 정말 하고 그 두 뜻이 충돌할 때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걸 요나서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